출애굽기 27장 합독합니다. 너는 저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찌며 재는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 위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찌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곳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두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에 꼰 쇠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바른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강은 50규빗이요 새우 포장에 오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회화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21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망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성막들 안에는 제단이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목재로 만들고 노수로 씌워서 성막 앞에 위치하도록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다. 성막들은 가로 세로 각각 100규빗, 50규빗의 커다란 장방형의 형태를 보이도록 했다. 남쪽과 북쪽의 길이 100규빗이 되는 휘장을 지탱하기 위해 각각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를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 뒤편인 서쪽은 남, 북의 절반 규모인 50규빗이었다. 반면에 성막의 앞쪽은 좌우로 각각 기둥 3개를 세워 15규빗 넓이의 휘장을 치고 그 사이에 기둥 4개를 세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에 꼰 배실로 술을 놓아 짠 천으로 만든 20규빗짜리 막을 걸어 놓았다. 이 밖에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이식에 쓰이는 기구와 뜰에 박은 말뚝은 모두 녹쇠로 만들어졌다. 성막을 밝힌 등장의 기름은 깨끗한 감나무를 찍어낸 기름이다. 증거궤 앞 휘장 밖 성소의 등잔대에서 밝히는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졌다. 자신들이 진치고 머물 수 있는 자리조차 찾기 힘든 광야를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울 넓고 평탄한 지형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막에 관한 본문의 상세한 규례는 성막 건립이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과 동행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번제단,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등불,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면 번제단과 그리고 등불에는 불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번제단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광야 여정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따라해 볼까요? 인도란 의미이고, 불 기둥은 따라해 볼까요? 보호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던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막을 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면 예배는 뒷전으로 하고 내가 먼저 급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의 기초와 질서를 예배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 시간들을 계획하는 그런 영적 습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가 건축했던 건물에 더 이상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부터 건물의 크기만을 고수했대요. 그리고 나라의 힘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영적 아름다움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인생의 크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름다움이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화려한 것들을 조건적으로 채워졌지, 이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의 아름다움의 힘이 자꾸만 부족해요. 내 영혼의 아름다움의 힘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의 불은 나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성막의 문을 열고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막의 전체적인 크기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대요. 대략 규빗이라고 하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한 7평 정도 되어지는 크기라고 하면 좀 와닿습니까? 한 7평 정도 되어지는 크기. 그다지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배의 은혜를 본질적으로 두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화려함보다는 주를 볼 수 있는 은혜, 화려함보다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각목은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의 모퉁이에, 그러니까 상자 같은 데다가 하나, 둘, 셋, 넷 기둥, 모퉁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퉁이에 뿔을 만들래요. 뿔을 만들고 그 뿔을 노수로 이렇게 덮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덮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칠을 한다고 해야 되나? 노수로 칠을 하라. 덮는다는 거예요. 뿔은 따라해볼까요? 구원을 상징하고, 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단을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각을 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으로 번제단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왔던 본인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내가 나의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거겠습니까? 예배는 무조건 내 소원을 성취하는 현장이 아니라 예배는 내 죄를 보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사실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틀었는데 여기저기 리모컨으로 틀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뭐 이혼 숙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혼 숙녀가 이제 서장훈 씨가 MC로 하고 무슨 변호사들도 몇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때는 되게 젊은 엄마예요. 이 젊은 엄마인데 그 엄마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심하게 욕을 하고 아이들이 딸이 둘인데 보니까 한 유치원생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그 애들한테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뭐 이렇게 뭐 물건이 떨어지면 막 욕하면서 물건을 접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 욕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해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담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욕하는 그 엄마 그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제 방송국에 찍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패널과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욕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젊은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했나?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까지 욕하는 줄을 몰랐대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깊어졌는지, 아, 이혼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마음의 회복을 놓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사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봐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기를 두려운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나를 봐야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디다케라고 얘기합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는 단순히 말씀을 스터디 개념으로 배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것이 죄를 말해요. 나의 죄를 새롭게 깨달아 알아갈 때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나의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절대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내 마음권에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 종일 따라다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등불의 기름입니다. 등불의 기름. 20절과 21절은 등대의 연료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로 찧어서 기름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감나무는 순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신앙. 성막 내에서 불을 밝히는 유일한 재료가 감람유로 밝히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수한 순결한 마음이고 동시에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순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까? 오늘 말씀을 놓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이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길을 밝혀주신다고 말씀하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타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겨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불순물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요. 내 마음에 성령으로 밝혀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꾸 계산해요. 어떻게 치유한다는 거지?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건데, 라고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네. 내 경험과 생각으로, 내 배움으로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내 길을 열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배움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는 경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내 영혼에서부터 깊게 새겨지셔서 영혼의 아름다움이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주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래서 임재가 가득 넘쳐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